어제 우리는 하늘에서 울리는 할렐루야 찬양과 또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이 땅 속에서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를 향한 기쁨의 찬양이었다. 어제 우리가 그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또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이미지를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 땅 속에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메건 파이크라는 현대 작가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전에 이 그림 보면 저는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하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재림을 무섭게 막 포장해 나갔고,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사실은 백마를 타고 계시고, 그 뒤에 함께 백마를 탄 수많은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천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교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교인과 천사로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강림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강림을 하실 때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구름 타고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시적으로 오시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서는 또 백마를 타고 온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백마가 얼마나 많이 왜곡이 됐느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인간들은 족족 다 이 백마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들이 아닐까 보여주시죠. 한쪽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신천지죠? 저분 이제 연세가 많아서 못할 텐데, 한쪽은 그 엘리야 복음 선교회, 이쪽에 또 무슨 박모 씨입니다. 이 사람들 다 백마 타고 다니죠.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소위 말해서 재림에 나오는 그 재림지라고, 아니면 그 비슷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이제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심지어는 저 윗동네 분도 틈만 나면은 3세대가 계속 백마를 타고 다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실까요? 제가 이번에 신안에 내려갔는데 왕바위 식당이라고 거기에 잠깐 들렸어요. 신안에 별로 이제 식당이 별로 없어갖고요. 근데 갔더니 거기에 낙지 볶음 이런 거 파는데,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백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섬에 백마냐 싶었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말을 좋아해서 3마리 4마리 키우다가 지금 저 1마리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백마를 타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백마를 좋아할까요? 그리고 이 백마는 정말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것일까?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백마를 타고 오실지 안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상징하는 분명한 기호예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당시에 백마를 타고 오는 그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승리였어요.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 개선문 보이시죠? 그 개선문은 그냥 세워놓은 게 아니라 거기를 지나가라고 세웠습니다. 왜 그걸 만들었느냐? 로마의 장군들 혹은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의 승전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거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백마가 항상 동원이 됐죠.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이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바로 승리의 행진, 예수님의 그 재림은 다름 아니라 하늘의 승리, 선의 승리,
그리고 교회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승리의 행진,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11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백마를 탄 모습을 보고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신실하심과 선하심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다시 재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고, 그 약속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재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이 약속대로 오시는구나,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하심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는구나, 이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됩니까?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시한부 종말론이 틀린 거예요. 왜 틀리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거를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주의 백성들이고 고대하던 그날이죠. 근데 시한부 종말론이나 혹은 세대주의 종말론은 그날 그때를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식을 시키는 건데,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워야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림의 날은 기쁨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날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승리를 보이시면서 심판을 거두시는데, 그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다. 머리에는 관들이 있다. 그리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모두 보시는,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수많은 권위와 왕 중의 왕이시고 만군의 이 군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다. 한마디로 놀라우신 분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여기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13절에서는 두 가지 모습으로 얘기하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피 뿌린 옷을 입었느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는 희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만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해석이 그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선봉에 서셔서 먼저 대장이 되셔서 싸우시고 세상의 심판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뒤에 서서 얘들아 앞에 가서 싸워, 난 뒤에서 지켜볼게,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모질고 괴로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실 때 예수님이 뒤에서 아이고 잘 싸워, 내가 박수 쳐줄게, 열심히 싸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는데,
좋은 성경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1번 이렇게 써 있죠.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로고스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말씀대로 사셨다는 말도 되고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보니까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치시고요. 철로 된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승리의 재림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과 동시에 세상에 일어나는 심판의 모습을 지금 이 요한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세상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운 파티, 해피 파티가 아니에요. 왜냐? 여기 보니까 1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뜯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이 파티는 누구의 파티냐? 새들의 파티다. 새들이 사방천지에 흩어져 있는 이 시신들을 뜯어먹는 새들의 파티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두 가지죠. 19절에 보니까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요, 짐승들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자중질환으로 끝나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유황불못, 한마디로 지옥 제일 밑바닥에다가 던져버리고 가두어버리는 이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끔찍하게 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죠?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 좋은데 땅에는 막 그냥 다 죽이고 죽고 막 그냥 살 뜯어 먹고 막 불에 던져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잔치라고, 야, 이 기독교가 이렇게 잔인한 종교였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생각이 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왜냐? 가까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갖고 빨치산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니 준경 전도사님을 어떻게 죽였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죽창으로 찌르다가, 왜 죽창으로 찔러 죽였냐면 총알을 아끼려고 죽창으로 찔러 죽였대요. 그러다가 안 죽으면 그때서야 나중에 총을 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손 목사님도 그렇고 문준경 전도사님도 시신을 방치시키잖아요, 일부러. 왜냐하면은 전시 효과죠. 이렇게 예수쟁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엄벌하니까 알아서 키워라, 이렇게 한 거죠. 심지어 이제 문 전사님은 8일 동안 해변에 방치되다가 그냥 온살갗과 옷깃이 막 붙어서 이런 잔인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짓을 로마 사람들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내쳐서 죽일 때 이게 진짠가 싶을 정도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산채로 밧줄에 꽁꽁 묶어서 로마 모든 거리에다가 달아놓고 그거를 불을 질러갖고 한마디로 가로등으로 썼대요. 가로등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교당한 사람들을 아예 시신 처리도 안 해주고, 소위 말해서 모독한 거죠. 마지막까지. 그것들을 다 겪고 본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들의 신원을 갚아주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19장 뒤쪽에 나오는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잔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마음에 품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긴다. 세상이 얼만큼 망가지고 자시고를 해도 결국은 이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우리 생각엔 그렇게 생각해요. 목소리도 내고, 교회가 힘도 생기고, 교회가 대통령도 배출하고, 교회가 아니면 또 당도 좌지우지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를 정치 세력화해서 교회를 건들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들이 역사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 저는 교회사를 알기 때문이에요.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제일 힘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로마 황제를 쥐락펴락했을 때가 더 있었고, 로마 황제 이후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이런 소위 말해서 왕들을 쥐락펴락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떠냐면 이 교황이죠. 교회의 우두머리에게서 승인을 받아야 왕이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만큼의 권력과 얼마만큼의 힘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국가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교회가 제일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진리예요. 그 당시를 가리켜서 뭐라냐면 중세라고 그러고요. 중세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냐면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히려 교회가 흥왕하고 신앙이 순수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교회다웠던 적은 언제냐? 신기하게요. 힘이 없고 핍박당할 때였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힘이 있으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봐도. 교회는 오히려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아야 하는 곳이고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망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2000년 교회사거든요,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백마를 탄 승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신원을 갚아주시는 예수님의 이 잔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사실 교회는 이 승리와 이 마지막 때를 품으면서 살아가는 오늘을 견뎌내는 게 이게 사실 교회예요. 예. 주님 안에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는 교회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그날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